우리 주만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 반석. 율세와 방패 구원의 망대가 되시네. 구원지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만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 반석. 율세와 방패 구원의 망대가 되시네. 구원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만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 반석. 내 손을 가르쳐 싸워서 이기게 하시네.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나를 가르쳐 싸워서 이기게 하시네.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또 주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알마다 가까이 저 호세아 8장 7절로 14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절개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들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갖추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버림된 사마리아의 어떤 신세의지를 보여주는 비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드는 이유는 그 상황을 보다 쉽게 알게 하거나 또 보다 충격적으로 알게 해서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송아지를 들었죠. 그 송아지는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짐승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짐승의 참 우상인데요. 이것이 버려졌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수수 없는 파종입니다. 7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그것까지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자세하게 보면요. 그들이 바람을 싣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렇게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둔다. 바람을 심는다는 것은 순진한 사람들의 눈에 현혹을 시키기 위한 그런 가장과 또 술책, 말의 위장, 그래서 그들 자신의 불신앙과 악의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는 거죠. 비옥한데 바람은 뭡니까? 공기의 움직임이죠. 보이지 않는 거죠. 바람을 심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사람의 노력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바람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 곧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아주 헛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이 바람을 심는 곳에는 강풍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복은 두 가지의 어떤 비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비유들은 이제 지혜문학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비유에 속하죠. 하나는 바람을 심어서 강풍을 거둔다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메마른 줄기에 열매가 없다. 그런 비유가 있죠. 이스라엘 우상 숭배, 거짓된 어떤 자기의 어떤 풍성한 곡식을 요구하는 그런 제사, 그리고 강한 외국의 군사적 협조에 도움을 청한다 해도 멸망밖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참 말하기 위해서 쓰는 비유들입니다. 바람은 인위적인 노력이라면 강풍은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농작물이나 기타의 모든 노력들에 허사가 될 뿐이다 하는 그런 비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강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고 미친 듯이 부는 바람 아닙니까? 인간의 무수한 노력들이 지상에 있는 생명과 구조물들을 파괴하고 땅을 황폐하게 한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행위라고 내세운 것은 거칠에 불과하고 자신을 단정하게 경건한 예배자로서 포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보인 것뿐이다. 외면으로 다를 게 전혀 없지만은 그들이 뿌린 것은 바람이며 그들이 거둘 것은 강풍이라고 하는 참 엄청난 경고를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람으로 심은 것에 몇백 배 강한 해오리 바람과 같은 강풍 그리고 돌풍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율법의 규칙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쳤을 것이지만은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왕이여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거 모르셨습니까? 순종이 더 낫고 경청하는 것이 이런 제사보다도 더 낫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점치는 죄와 같이 완고한 것은 사실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왜 고집을 부리시고 왜 점치는 것 같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거역의 죄입니다. 거역을 대수롭지 않게 하겠습니까? 왕이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순종에 대한 경청에 대한 중요성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지만 불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를 경책하러 왔던 슬픈 마음입니다. 무겁고 슬픈 마음. 급한 마음에 자격이 없는 사울이 불법으로 직접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는 기다리게 했습니다. 왜 그 급한 그거를 두려워서 그래서 자격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므로 이런 어떤 무서운 진노를 받습니까? 다른 어떤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이러한 사실들은 참으로 우리가 겸손히 지키고 또 지켜야 된다.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내 율법, 내 언약이라고 애지중지하는 것을 무력화하는 사울의 탈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람과 같은 공허한 전시와 같은 예배 아니들이만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온갖 궁리 정리 그릇된 길을 빗나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결말은 없다. 허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온갖 계획들이 무슨 열매를 맺거나 또 그들이 어떤 것이라도 추수를 한다면 낯선 사람들이 그것을 와서 삼켜버릴 것이다. 설사 수확이 있더라도 그건 너희들의 것이 되지 않겠다. 라는 철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결국 그 일에 개입하여 그들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홍수 후에 인간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초기 역사부터.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이 두려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자기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던 불신앙의 상징적인 불법적인 행태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면 그 모든 두려움이나 사라지고 또 그 번성이 찾아올 텐데 그것 참 잠시의 어떤 이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해서 정말 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간의 참 헛수고 이것이 바로 초기 역사부터 있었던 인간의 행태들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인력과 물자가 동원된 공사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중지되고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의 모든 이런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초기의 교훈입니다. 결코 이 교훈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 여러 인생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여 부강한 자였던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의 집을 짓는다든지 성을 지킨다 하는 이런 노력들이 다 헛되고 또 소득을 위해 소산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잠도 주시고 또 그들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고 그 화살들이 가득한 그런 사람은
복되면서 성 그 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을 벌일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언 시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1절에 등장하면서 그 뒤에 127편에 있는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그런 설명 방식을 취하면서 128편에는 자식뿐 아니라 아내를 언급하고 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번성 그것을 또 언급하고 있는 자식, 가족, 또 나라의 번영 이런 것들 다 본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버림된 사마리아의 신세에 대해서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가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양식만이 아닌 그 백성 자체도 삼켜질 것이라는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교 국방이 다 무너져 도움받을 것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키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정말 파괴하다, 먹어치우다 하는 그런 단어, 빨아들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장식당하고 통째로 삼켜지는 사마리아의 멸망의 날이 이미 되어져 버렸다, 이미 삼켜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열국의 미움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지막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지막 소원, 이미 미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좀 깨달아요. 이게 즐겨 쓰지 햇볕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소원, 바라는 것, 즐거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운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은 초라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서 아셀 지파의 기쁨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기름이 바로 기쁨의 상징이죠.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다. 복을 받은 자라 하는 축복을 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은 견고하다. 문빗장은 철과 노수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 그 사는 날이 견고하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그 모세의 축복에서 아셀 지파의 기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지나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기쁨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마리아의 모습을 좀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선지자가 의도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얼굴을 보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재앙을 느끼고 그래서 겸비하게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시는 선지자의 경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 밑에서라도 유익을 얻어 제가 우리 눈앞에 떠오른다면 그것은 지혜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하루 빨리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세,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대적을 피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말씀하시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았다. 바로 그것이 그릇 아니겠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또 다른 민족들이 갖지 못한 특수한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런 것을 참 구별하면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이방인들도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여기고 하나님도 그들을 그 그릇으로 즐겨하지 않는 자들로 참 변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슬픈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어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까? 이리 엎었다 저리 엎었다,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의 그 날개를 거두실 때 이스라엘은 이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 이럴 때 회개하고 자숙하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간다.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로 돈 주고 사고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취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들이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신분을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합니다. 세금은 높아지고 또 조음을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 민족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를 거두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적인 노력으로 그 행벌을 피하기 위한 자신들의 행벌에서 제외되기 위한 그런 수많은 시도 그런 것을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비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들나귀는 좀 고집스럽죠.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는 것을 의미하는 짐승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연애한다는 것은 아수르인들에게 조음을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세금을 징수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위선자들이 비록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행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헛된 구실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쉬지 않고 고심하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아무 소용도 없는 그들의 헛된 노력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해결책도 작동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웃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제 짐이 무겁다고 자꾸 말하는데 저는 아무 무거움도 못 느끼거든요. 도대체 제 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 겁니까? 한 50파운드 나갑니까? 100파운드 나갑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목사님이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선생님 여기에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위에 어떤 무게의 짐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해야 무거운 짐을 무겁다 그렇게라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비록 화를 내시지만 그 화를 낸다는 것은 어떤 면에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해결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 예국리저국리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세련된 외교정책이나 또 노력들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말씀해주는 교훈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의 어떤 그 유리하고 유익한 것을 찾아서 우리의 어떤 이 잠시의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지 그릇된 것을 심어 강풍을 거두는 우리 썩은 인생 이스라엘 같은 사마리아와 같은 버림된 자들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불신앙적이고 불법적인 삶과 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참 아픔이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언약과 내 율법을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심게 하옵소서. 바른 것을 심게 하시고 복된 것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이 세상의 지혜로운 일들, 유익한 것들이 참되고 유익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치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들은 모든 이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의 참 해결책은 성사될 수 없으며 그것은 고집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8장 영원히 은총이고 중만제진 걷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제4회 전도의 담당입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 금요 새벽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내일 5시에 올릴 것이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기간은 회원들은 다 돌발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
릴레이 참여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인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는 특송과 주간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릴레이 주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봄 되면 또 우리가 예배 회복을, 기도의 모임을 회복할 수 있으니 잘 참여해 주시고, 또 헌금 작정서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서류를 작성해서 주회에 오셔서 자신의 헌금함에 공부해 주시고요. 그 미진할 때는 어느 한 주를 정해서 제가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자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번거롭게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요. 들어주시고, 또 이제는 온라인보다는 현장 예배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꼭 기도에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영상은 교육용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예 신학교 주일은 2월 말이 되겠고요. 신학교 수요 예배가 3월 17일에 제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영상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드립니다. 그리고 제네바 신대원 소식으로는 2월 25일에 학예 수요식이 있고 3월 2일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탄 감사함, 신년 감사함 지났지만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이 직분자들은 반드시 예산을 생각하면서 잘 이렇게 하나님과 구별해서 드리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빚을 지지 않고, 상미부에 빚을 지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다 치고 직분자들은 책임이 있으시니까 강구를 들으시고 다음 주에는 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폐송 488장 한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살펴서 진정 주님의 말씀 가까이 있기를 가르치시며 또 경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경청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가정 위에 기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